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장차 있을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누가복음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자가 직접 이제 독서 모임에 와서 온라인으로 와서 이제 함께 발제를 하고 은혜를 나눠 주었는데, 그 저자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하였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반전, 누가복음의 반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보편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께서 가장 큰 선지자이심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탁월한 학자가 전해주는 직강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반전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반전이 나오는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가 나중에는 배고프게 되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른 사람은 나중에는 반전이 일어나서 줄이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교만한 자들이 나중에는 울게 될 것이고, 지금 줄이고 애통하지만 장차 웃게 될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울해지고 또 낙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반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반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닙니다. 장차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면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바쳤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러 주었을 겁니다. 이삭은 그 덕분인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터져나왔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과 관련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고 장차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의 말을 했다면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축복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자를 축복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는 이 복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성공, 번영, 생산, 오래 사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이러한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요즘 기복신앙이라고 복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복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내려는 기복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다른 것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아서 하는 일도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고 그 번성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삶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어로는 율로게센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고 믿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야곱은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자신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았고 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복을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이 자신이 동생 아닙니까? 형이 에서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자신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므낫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시력이 어두워서 잘못 안 줄로 생각했지만 야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를 할 때는 최고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실질적인 장자로 관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팡이는 족장들이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노쇠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도권과 권위의 증표입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에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장차 있을 일에 관심이 있고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그냥 애굽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애굽의 2인자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잘 정착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굳이 애굽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데 왜 떠납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손들이 애굽에 안주할까 봐 걱정하며 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체류하는 것은 잠시 동안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은 애굽을 말하는데 그 애굽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동안 이집트의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고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400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마지막 400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굉장한 괴롭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더 살기가 좋았습니다. 나일강이 있습니다. 또 먼저 발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하 요셉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계속 애굽에 살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애굽에 있으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죽은 후에 남겨질 자기 유골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지나면서 이 명령을 전해준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안주할까 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이면 요셉의 이름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해서 대대로 이어지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애굽이라는 땅,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번성해서 나라 안에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텐데 굳이 그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까? 또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7족속, 아주 강대한 7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꼭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진이의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보면 가나안 땅을 좀 자세히 묘사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은 절반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중앙에는 등뼈처럼 높은 산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이 중앙 산악지대에는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 산악지대의 요단 계곡까지 거리가 짧은데 고도 차이가 10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경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모두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는 모두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조금만 나가면 곧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스라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셰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은 가장 높은 북쪽을 단이라 그러고 지금은 텔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브엘셰바까지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브엘셰바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인 것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해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절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경작지로 사용되는 땅은 전체 면적의 약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또 강이 있는데 강은 요단강입니다. 겨울철에는 넘쳐 흐르지만 건기철에는 거의 말라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개천같이 보입니다. 이게 요단강인가 이렇게 놀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비가 와야 조금 커지게 되는데 우기철에는 넘쳐 흐르지만 건기철에는 거의 하천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은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시사철 물이 넘쳐 흐릅니다. 나일강의 길이와 요단강의 길이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한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데 한 달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애굽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사막 한가운데 가로질러 있는 거대한 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 문명이 일찍이 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95% 이상이 나일강 유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은 대농업 국가입니다. 나일강 홍수 때마다 밀려온 토사로 인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요셉의 요청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머물렀던 지역도 나일강 삼각주 평야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나일강이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 가뭄을 모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성경에 보면은 자주 이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이 많이 들지만 애굽은 기근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올리브 그리고 꿀인데 이 작물들은 옥토가 아니라도 어디서나 가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옥토가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애굽에서 먹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사시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사시겠습니까? 가나안은 비가 와야만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애굽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열매들 거둘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으로 연결되고 애굽은 항상 그 큰 강이 있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곧 굶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이 광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 만나가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셔야만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데 가나안에서도 비슷합니다. 가나안에서도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을 때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더라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땅은 출애굽 당시에 강대국이 한 번도 탐을 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았으면 많은 강대국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 살 텐데 별로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탐을 내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땅 자체는 다른 곳에 비할 수 없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신명기 11장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지 않아도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는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초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사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지구에는 몽골만한 땅 덩어리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에서는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가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와 같고, 비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장차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반전이었던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시선을 두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장차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는 반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장차일을 내다보면서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찬을 함께 하실 텐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늘 주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고 하셨사온데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환부에 안수해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말 때 아버지 통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